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브넬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남유다 병사들이 대치하여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대치하여서 기본 목과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대치하여서 서로 이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요압에게 북남유다 어때 보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병사들 중에서 날쌘 사람 그리고 싸움에 능통한 사람 용사들을 뽑아서 12명씩 뽑아서 서로 한번 겨루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12명이 서로 이제 백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이제 머리를 잡고 칼로 서로를 찌르고 하다 보니까 모두 일제히 쓰러진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12명 나온 모두가 서로 쓰러져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시작하여서 얼마나 맹렬한 싸움으로 번졌는지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서 아브넬 진영과 그리고 요압 진영의 사람들이 싸워서 나중에는 싸우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다윗의 신복들이 앞에서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패한 아브넬 이제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을 가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여기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모두 이제 돌아간 후에 계수해 보니 다윗의 신복들이 죽은 사람은 19명이고 그리고 지휘관 1명을 죽어서 20명의 이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와 반대로 아브넬의 진영의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360명이나 죽는 이런 희생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전투를 통해서 둘이 싸웠는데 어느 한쪽이 이겨서 한쪽은 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생, 그리고 어떤 한쪽은 대패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희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이 전투가 불필요한 희생을 가져온 전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들이 불필요한 희생인가, 그게 원인이 되었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싸움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무엘서 저자가 표현하고 있기를 이것들은 원수들끼리 싸우는, 대적끼리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상대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대방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동료, 그의 친구라고 동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상대방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원래 이제 의미로 사용한 것들은 각기 상대방의 동료, 상대방의 우리 얘기하면 나의 동료, 나의 동족, 나의 친구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동족이고 그리고 동료이면 이렇게 맹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맹렬하게 서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렬히 싸워서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한쪽은 적게 희생을 당하고 한쪽은 또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런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결과들을 낳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싸우지 말아야 될 사이 가운데 이렇게 불필요한 전투를 통해서 불필요한 희생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여기에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지휘관 대표 총지휘관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의 아브넬과 그리고 남유다의 요압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청언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어떤 사람을 12명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겨루자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있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것들을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아브넬이 패하고 난 뒤에 쫓기고 있을 때에 요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2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받는 요압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27절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전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전투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전투를 하자,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더 강한지, 어느 쪽이 강한지 한번 겨뤄보자 라고 제시한 것은 아브넬이 그렇게 제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가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아브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하시네요. 강교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때는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사를 뽑아서 이렇게 싸움을 걸었는데 막상 전투를 해보니까 북이스라엘 병사들이 더 약세에 이르는 결과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또 궁지에 몰립니다.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이제 그 말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에게 형제를 쫓기를 언제 그치겠느냐, 이렇게 형제를 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압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도 그래, 네가 이렇게 전투를 시작하자 말하지 않았더라면 모두 각자의 길로 돌아갔을 것인데 네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넬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지만 요압도 그것들을 받고 이렇게 어쩌면 전투를 시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분별치 못하는 불필요한 이 감정 싸움 때문에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는, 불필요한 희생들을 낳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야 될 상대는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정작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분별한 그리고 무절제한 불필요한 감정들은 우리 가운데 절제할 필요가 있고 억제하고 우리의 혈기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들, 형제들, 동족들을 이렇게 희생을 가져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불필요한 감정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절제하지 못하면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다툼을 하다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감정 싸움이 그냥 나의 감정, 지나친 감정, 혈기가 올라와서 싸움하다 보면 이것들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싸움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처럼 두 사람의 이 감정 싸움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따지면 이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싸움들을 분별하면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재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에 이런 싸움이,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절제하지 못하는 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브넬처럼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요압처럼 그것들을 받아서 함께 이것들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싸움은 한 사람이 일으켜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 누가 받는 사람이 있고 다시 박수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대방이 쉽지는 않겠지만 싸움을 걸면 내 어딘가의 약점들을 건드려서 우리의 혈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으면, 분별할 줄 알면 그 싸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쉬고, 그리고 그것들을 피한다든지,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 혈기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절제함과 우리의 선한 그 마음들을 통해서, 분별함을 통해서 그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화평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다툼들, 그리고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의 감정, 지나친 감정이나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공명심이나 그리고 이런 욕망 때문에 주변 사람들, 우리 공동체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잘 절제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정욕과 탐심에 놓여주지 말고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박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영광, 헛된 것들, 나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헛되게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인 사랑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절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절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을 쫓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아사엘이라는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이 쫓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아브넬이 나를 쫓지 마라,
너를 내가 상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나서 너희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쫓기를 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여기 보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뒤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돌이키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한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라고 하지만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19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다 보면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싫어하매 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다가 쫓아오지 말라고 창 뒤끝을 가지고 앞이 아니라 공격하기보다는 떼어내려고 이렇게 툭툭 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사엘이 무분별하게 앞만 보고 달려갔던지 창 뒤끝에 찔려가지고 등이 이렇게 뚫릴 정도로 그렇게 참혹하게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론 아브넬이 어떤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기 혈기와 감정을 죽였으면 이게 무의미한 것이구나 알았을 텐데,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아브넬 어떻게 보면 그 적군의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우두머리를 잡아서 공명심에 얘를 생포해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바치기라, 이런 공명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공명심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하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절제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혈기나 우리의 감정이나 불필요한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아사엘과 같이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는 이유는 내가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당한 거야, 정당하게 행한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 깊은 곳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다툼과 그리고 이런 투기들이 일어난 이유는 나의 욕망과 내 안에 있는 그런 헛된 감정 때문에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거나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참으면 됩니다. 참으면 되는데 내가 참는 게 억울하거든요. 내가 왜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되냐, 꼭 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분을 내고 이겨야지만이 내가 진짜 이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서로 다투고 나서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정말 이긴 것 같던가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이길 것 같았는데 이긴 게 아니라 꼭 이긴 것 같은데 꼭 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영역이 완전히 소진되고 엄청난 소모를 가져오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네가 진 것 같지만 결코 진 게 아니다, 그게 이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선을 통해서 그 악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음으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해서 우리에게 사과하고 그것들이 화평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은 분을 내어서 싸움을 일으켰지만 어느 한 사람은 선으로 그것을 갚아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화목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상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왜 사랑과 절제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으신 대로 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덮을 수 없는 그 죄도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관용도 그리고 넉넉함도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필요한 싸움들 물론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나의 욕망들과 그리고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올라오는 그 혈기들 불필요한 감정들을 성령으로 제어하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제어하면 선으로 악을 갚으면 이런 다툼들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이런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장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그 선함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